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모든 문제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라면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어떤 걸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지위를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자신의 재능입니까? 능력입니까? 여러분요, 그것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래서 진리의 성경을 붙들 때 여러분은 정말로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 문제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 찾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자연의 모든 만물이나 인생살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물이 이제 막 흐르다가 절벽을 만났어요. 뚝 떨어지는 절벽을 만났는데 어때요? 그 절벽이 높은 만큼 아름다운 폭포가 되는 거 아십니까? 관광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이과수 폭포라든가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 물이 내려가다 톡 떨어지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을 다니면서 길가에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름도 없이 피어 있는 것들, 그 돌틈에서 그 나와서 아름답게 그 앙증맞게 피어 있는 것들 조그마하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비바람 모든 사람이 바꾸어 지나가는데 그 피어난 꽃을 보면서 생각이 많다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때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간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하우스 안에서 자란 꽃들은 여러분 향기가 없잖아요.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야생 들판에서 그렇게 비바람 맞으면서 핀 꽃들이 바로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편안히 살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진 비바람을 겪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혹독한 추위와 태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영향력 끼치고 아름다운 노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데 무슨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요 인내라는 게 믿음의 시련.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 금방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어때요? 홍해수는 세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애굽은 결별이 됐습니다. 세상은 결별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축복의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홍해수를 건너서 이제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광야가 힘듭니까? 물이 없습니다. 참 환장할 일이잖아요. 굶어 죽기 생겨서 나는 죽으면 괜찮아. 그러나 짐승들과 처자식들 있잖아요. 그래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는 거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동풍으로 메추라기가 약 2m 쌓이게 메추라기를 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뜯어서 이 말하자면 육포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육포가 이 말하는 중동 지역 이런 데는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거기는 냉장고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에다가 겉에다가 어떤 이제 헝겊 같은 걸 뒤집어 씌우고
물을 자주 주게 되면요, 물이 증발하는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냉장고가 됩니다.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수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더위, 40도가 넘는 더위에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은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땀이 나오면서 소금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옷에 보면요, 땀이 갱기질 않고 소금만 하얗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은 머리에다 뭐를 쓰잖아요. 그거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예, 여러분 노동자로 가면요, 머리에다 그걸 꼭 써야 됩니다. 거기다 쓰고 안전모를 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적과 이적을 베푼 다음에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징계가 없느냐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강하게 키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얼마나 강하게 키웁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어때요? 광야에서 양치기를 되게 만듭니다. 애굽에 40년 학문을 가르치고, 여러분 학문 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할 때 그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학문 가지고 여러분 지도자가 못 됩니다. 삶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하나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모세는 40년 훈련을 받죠. 여러분, 다윗이나 요셉이나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지도자였나 그로 말미암아 어때요?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이 말이요, 믿음의 실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죽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다주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어때요?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삶 속에서 부부 간에 갈등이 있다면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내가 아내를 개처럼 어쩌 목줄을 하고 보이지 않는 목줄을 끌고 다녔는가? 인격적으로 정말로 대했는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여자가 바라는 건 뭐라고요? 자기 삶을 자기가 주장하는 거죠. 남편이 보이지 않는 목줄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내 방식으로, 이걸 사랑한다는 미명하래. 어째서 아내가 반발을 합니까?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왜 자녀들이 반발하는 것인가? 그렇게 잘해주고 잘 먹이고 잘하는데 왜 반발하는 것인가? 이해와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이것이 문제로구나. 인내라는 건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뭐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사장이라면 왜 종업원 이렇게 직원들이 반항을 하는 것인가? 정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 왜 그러는 것일까? 그걸 알아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남은 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되면 에이브람 링컨처럼 가장 그 정치적인 스탠턴, 그 사람은 선거 이슈할 때 아브라함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고릴라를 보려면 이곳이 와라고.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이 약간 고릴라같이 생겼잖아요.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된 다음에 스탠턴 국방부 장관 제일 요직에 앉힙니다. 왜? 대통령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적을 막론하고, 대통령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적시적소의 인물들을 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여야를 막론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만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역할도 쉽진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하나의 가정의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업의 사업장의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되기 전에 무대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쓰시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우든가요? 여러분, 요셉을 그냥 총리로 세우든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한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실을 시킵니다. 여러분은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쓰시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배고픔도 당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에서 13절에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느니. 사도 바울은요 이렇습니다. 어떠한 형편은 자족함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것이 없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 어떠한 형편도 자족감이 없다면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불평불만입니다. 남들은 준데 나는 왜 안 줍니까? 남의 교회는 부흥된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랬습니까? 남들은 뭐 기도하면 뭣도 잘 준비하는 왜 이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질병을 줍니까?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꼭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2,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참 비참한 존재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때도 처할 줄도 알고 부자일 때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전천후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이고 뭐 태풍이 불고 해도 내 주변의 삶 속에서 내 환경이 그렇다는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항상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에게 우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때요? 공부 안 한다고 채찍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먹을 걸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시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전천후 신앙, 전천후 믿음,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 끊임없는 문제가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되 아무리 뭐 풍부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갈증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50억짜리 빌딩을 샀다고 봅시다. 100억짜리 빌딩 보면서 여러분 얼마 후에는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우면 앉고 싶고요, 앉은 사람이 이제 서서 걸어가고 싶고 또 서서 걸어가고 달리고 싶고 달리면 더 또 세게 뭐 이렇게 막 승리하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위치에서 현 위치에서 자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 이런 것을 알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자기 환경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것에 항상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안 됩니다. 이게 없는 것이 불평합니다. 불만 가집니다. 정말로 이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바로 비바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예로 한 사람 인물을 소개합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아주 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아주 아버지에게 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 이 아들에게 특수한 옷을 입혔어요. 정말 귀한 옷. 그래서 형제들의 시기를 들어받은 거죠. 아버지는 아주 특별한 효자였습니다. 야곱이었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은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그러나 형들의 시기 질투가 만만하죠,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이제 형들이 양치 이러는데 가서 돌보고 와라. 형들이 잡는가 보라. 그 먼 길을 요셉은 떠납니다. 형들을 위해서 반항이 없습니다. 예 아버지 하고 갑니다. 얼마나 먼 길인지 모릅니다. 그곳이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래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아버지 신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길 가는 사람 왜 그러느냐? 우리 형들을 찾습니다. 아, 그 사람 도단으로 갔다. 거기서 얼마나 먼지 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부를 시켰으면 끝까지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부라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설거지 요리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은 저 아주 요상한 놈이 온다. 뭐 꿈을 꿨더니 뭐 우리가 모두가 가들한테 저런다. 예? 그러면서 이놈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된가 보자. 구덩이 됐는데 구덩이에 물이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걸 꺼내서 팔아먹자. 상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이제 종들은 팔으려고 그러잖아요. 팔아버렸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쇠사슬이 묶여서 이제 보디발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시위대장 말하자면 경호대장의 집에 갔습니다. 종사로 쇠사슬에 묶여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히브리 소년,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소년을 최고의 가정에 총무로 삼습니다. 네가 모든 건 다 알아서 해라. 재산이나 모든 건 다 알아서 해랍니다. 그래 얼마나 사람이면 말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고 충성한 사람 얼마나 또 잘 또 뭐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또 잘생겼어요. 그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당시 애굽 문화가 그렇대요. 그러나 유혹을요 요셉이 거절합니다. 당신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이 아내 말하자면 질투로 인해서 이제 그 남편이 옵니다. 이 애가 말이 나를 겁탈하라고 그랬다.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보디발의 노예에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그 경호대장, 시위대장 그 뜰에 있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술장관과 떡장관이라는 이제 반역죄로 이들을 갖다 보디발 시위대장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또 극진대답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미루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저도 미루는 습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저 미루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정말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때요? 떠나라니까 즉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는 건 몇 번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삭을 줄 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라. 99세에 나타나 100세 때 낳는 거죠. 낳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와 타협도 없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즉시 하는 거.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쓰임 받고 싶습니까? 즉시 행동을 하고 싶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저는 아주 이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뭐를 시키잖아요. 즉시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제낍니다. 아주 그리고 또 분노를 합니다. 무엇이 즉시하지 않고 미루는 사람은요 정말 아무런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어진 삶 속에서 옥중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술장관과 떡장관은 극진히 모십니다. 그들의 꿈을 행해 줍니다. 사흘 후에 이제 드디어 술장관은 복직이 됩니다. 그러나 복직이 되기 전에 요셉은 부탁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다. 히브리 소년이다. 나는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는 고리 가고 싶다. 당신이 왕 옆에 술장관으로서 여러분 술장관은 바로 왕의 친구입니다. 술을 따라주고 이야기를 나눠주고 이런 친구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바로 왕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복직되걸랑 나는 정말 감옥에 갇힐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 나를 좀 어떻게 얘기해서 끌어내달라. 그러고 말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가서 자기 삶이 편안하니까 끝나버립니다. 요셉은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술장을 의지합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어려움을 도와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복직이 되었고 여러분 요셉은 또 애굽에서 그 보디발에게 최선을 다해 보디발 살림을 얼마나 많이 들렸고 아버지가 얼마나 효도를 했고 형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희생해 살았습니까? 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알아줄 줄 알 때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 아무런 정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육시켰을까요? 요셉은요 효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보디발 집에서 경제학을 배웠고 어때요? 감옥에서 정치학을 배웠습니다. 정치학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스탠턴을 국방부장으로 시키는 거. 여러분 적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학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뭐를 깨달았어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인생을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보답할 것이다. 그럼 꿈 깨십시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편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우울증이 걸리고 모릅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를 망했을까?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든 건 말씀에 가게 행동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 인생을 의지할 바가 못된구나. 요셉은 뼈저리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 이게 전혀 이제 인생을 의지하지 않냐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된 거죠. 이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 요셉이 이제 써먹을 때가 됐구나. 여러분 24개에는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용광로 들어갔다 24개 되잖아요. 용도가 다 다릅니다. 뭐 14개도 있고 12개도 있는데 용도에 따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는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를 합니다. 거기서 환경을 통해 나에게 뭘 원하는가를 깨달으라 이겁니다. 요셉이 깊이 깨달은 것은 어때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뭔가 보상이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은 의지할 바가 못되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철저하게 잘 짓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곡식 거두는 것은 황당하잖아요. 태풍이 불어서 과일 떨어져 본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수행한 걸 뭘 보고 느꼈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물론 이제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그 마음을 아신 거죠. 요셉의 마음 안 거죠. 네가 이제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웠구나. 그러던 정치학, 경제학을 모든 걸 터득했구나.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드디어 이제 때가 되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되면 어때요? 바로의 꿈을 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살진 암소가 7마리가 올라오더니 그 뒤에 그냥 흉악한 암소가 올라오더니 살진 암소를 먹어버렸고 또 충실한 막 7 이삭이 있는데 흉악한 7 이삭이 와서 싹 먹어버렸고 이걸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애국의 모든 술사들 모든 학자들을 다 통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술장관이 아차합니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장관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그래.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가 배 따다듬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옛날 히브리 소년이 그렇게 애원했던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술장관이 되면 왕이요 내 허물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그 감옥에 왕이 진노를 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나에게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됐는데 그렇게 부탁했는데 나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은 꿈을 아주 능히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는 그래 그를 당장 데리고 와라. 요셉을 당장 끌어내서 어때요? 야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건 정말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네가 모든 결제를 네가 해라. 왕의 결제를 네가 다 해라. 나는 자리뿐이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애굽은 지금의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곳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빛을 발합니다. 7년 동안 이제 곡식을 쌌습니다. 5분의 1을 재촉을 합니다. 7년 환란 때 그것을 풉니다. 여러분 곡식 저장하는 거 7년 동안 세상에 합하면 14년인데 14년 동안 저장하는 법이 어떻게 했어요? 썩지 않고 저장하는 법.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얼마나 그런 걸 철저히 했겠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곡식 보관하는 법 이런 걸 철저히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어때요? 정책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때요? 그들이 뭐 보복했습니까? 술장관에 보복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보디발을 보복했습니까? 그 형들이 파는 형들을 보복했습니까? 요셉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형들을 갖다가 완전히 보호를 합니다. 보호자가 됩니다. 술장관을 보호합니다. 보디발을 보호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제자들까지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땠던가요? 그들 다 끌어놨습니다. 그들을 모두를 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신 목적이 이거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바로 명품 인생이요, 정말로 어르신이 되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냥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오그라지고 내가 돈이 있어도 남을 주지도 않고 내 것만 알고 그런 쓸쓸하게 했대요. 장례식이 다 모두가 가져가는 장례식 쓰는 용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크게 쓰려는 거, 하나님 목적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삶 속에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고쳐라 이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 알아라 이겁니다. 요셉을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다윗 왕을 그 많은 훈련을 시켜서 다윗 왕, 그 유명한 다윗 왕,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별이 뭡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요. 다윗 왕이 되었고, 여러분 모세를 40년 훈련시켰었대요. 여러분 200만의 지도자로 적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시켰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훈련시켜서 어때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습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 자식이 없습니다. 울먹울먹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자식을 남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습니까? 어찌 술 먹고 와서 맞춤을 유물하냐고 그러죠. 그러나 이 종은 이 여종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나는 자식이 이렇게 슬프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엘리가 축복을 해주잖아요. 자녀가 있으리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영적으로 좀 부담 뭐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한 결과 1년 후에 뒤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이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사로 최고 사사입니까? 하나님 기뻐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성경 어디를 붙들 것인가? 여러분, 요셉처럼 어려움을 당합니까? 요셉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없습니까? 한나처럼 붙들고 가십시오. 여러분, 다윗처럼 그런 어려움 처했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사울왕을 해줬는데 사울왕이 여러분을 핍박을 합니까? 여러분, 아까 그 빌립보서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 자조감을 배우는 이 말씀이 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전천후 신앙, 행복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그 유튜브 올리는 것이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저희 카페도 바로 자유케 하리입니다.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사망도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왜? 죽음 넘어야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거, 이거 정말 복입니다. 할렐루야.